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스펙트럼이 넓음이 스펙이다, 스펙트럼 넓음이 스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은 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굴절되어 이 분산되는 그 범위를 바로 스펙트럼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대사에서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나 견해 따위가 한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혹은 한 개인 속에서 포용되는 범위를 스펙트럼이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스펙트럼, 내가 어떤 견해나 어떤 사상 가치관을 포용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의 넓음이, 그 확장이, 그 포용성이 바로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약간 이렇게, 이것도 어찌 보면 저의 이 스펙트럼, 말씀의 스펙트럼 확장을 위한 이 노력이에요. 몸부림. 우리 자녀들한테, 이 다음 세대들한테 이게 좀 먹힐 수 있게 할 때 스페시피케이션, 이게 스펙, 우리가 구직자가 회사 들어갈 때 요구되는 학점, 학력, 자격증 이런 따위를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는 포용성. 이거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포용하는 그 범위, 그 스펙트럼의 확장은 결국 나 또한 누군가에게 또 이해되고 내 신념과 가치관이 전해지고 또 내 사고와 사상이 또 전달될 수 있는 또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헤아려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비단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포용하고 넓게 이해해준 만큼, 포용해준 만큼이 결국 나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주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범주가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그것이 나의 유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펙트럼이 넓은 게 요즘에 능력과 가치로 존중받는, 여러분 평가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편협한 스펙트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 좁아 터진 스펙트럼이 오늘 시간 박살나고 이 말씀의 검으로 쪼개져 버리고 그래서 확장되는, 여러분 영적 외연 확장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헤아린 만큼 너도 헤아림 받을 것이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비굴한 타협이나 박쥐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이 스펙트럼의 확장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바로 핵심과 본질을 붙잡는 능력이에요. 핵심을 붙잡지 않으면,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스펙트럼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헤아린다? 그럼 뭔가 본질이 약간 훼손되고 타협될 것 같은 생각과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해요. 진짜 스펙트럼의 확장은 본질을 붙잡을 때, 핵심을 꽉 붙잡고 놓지 않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고, 거꾸로 이런 능력을 가져야 진정한 스펙트럼의 확장과 외연의 포용성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모든 것에 관대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라는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자, 3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티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시작은 모든 것을 좀 포용하고 관대하라는 말씀의 명령 같은데 결론은 달라요. 결론은 절대로 소중하고 중요한 이 복음의 가치를 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한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에게 주지 말라. 그래서 개, 돼지로 표현된 것이 뭐냐면, 이 비유된 것이 바로 핵심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제사장들, 또 오늘도 이 장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게 단호하게 그들의 관계를 거절해버리고 절대로 이런 것들과 섞이지 말 것을 얘기해서, 아니 좀 아까는 포용과 헤아림을 스펙트럼 넓어서 누구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거꾸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절대로 저 바리새인 같은 믿으면 절대 아무것도 주지 마라. 되게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나 포용하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편협한 기준을 가지고요, 자기들만의 이 옹졸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일신상의 이 유익을 위한 자기들만의 신앙적 구태한 행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위배되고 그것에 저촉되면 무조건 다 배척하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 더러운 죄인들과 노느냐, 어떻게 저런 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저런 세리들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자꾸 그것을 비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복음의 핵심 가치, 사랑과 은혜가 결여된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 본질을 섞이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공개예요. 오늘도 진짜로 이 포용성이 넓어진, 포용성의 확장은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본질과 핵심을 지키기 위한 다른 것들에 대한 포기지, 다른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이지 본질의 가치를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다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섞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자, 신앙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신 분들이 다 각자 교단도 다르고 옛날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신앙의 이런 방식들과 내 경험들과 완전히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좀 나는 다 좋은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죠. 저도 그랬는데 이 크로스오버 완전 이거에 대한 교차가 이루어지고 이런 포용성이 확장되어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하고 지내지 못했던, 상대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상대하고 이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좀 충격이고 거북스러운 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도 아주 보수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이렇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경건이라는 의미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상대상에서 목사가 춤을 추고 옆에서 막 갑자기 막 하이파이브를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그 모든 다채로운 생각들과 경험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지 못한 채 딱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평준화가 되어 다 맞춰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중요한 가치, 예수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비린내가 여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과 감격 하나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거 하나 붙들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맞춰주는 거야. 뭐 어디면 어떻고 뭐 어떤 어때 다 내려오는 거야.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외연의 확장이고 포용성의 확장이고 스펙트럼의 넓어짐이지, 내 거 다 시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다 맞춰지고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다 부딪히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씩 있다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이 방송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요. 오늘 그 본질 하나가 나와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과 핵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포용성이 확장되려면 본질을 먼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하는 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며, 그 본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뜻을 잃지 않으니까, 핵심의 사역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세요, 완전히 죄인들, 진짜 가늠한 여인까지도, 돌에 맞아 죽을 율법에 저촉된 여인까지도, 저 가난한 빈민촌의 사람들까지도,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 다 만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만의 이웃이냐? 그 민중시작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또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내들인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도 만나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으신 사역을 한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실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도 없고, 그날 당시에 미국 같은 애굽 한 번 가보신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영역의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오늘 우리까지도 이제 전 세계를, 공간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시간의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도 미치는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은 다른 건 다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의 사역에 저촉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오히려 막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로 더 앞세운 자들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그것과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의 확장이, 어마어마한 확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과 가장 비슷한 사역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선교는 뭐예요? 목회는 뭐예요? 사역은 뭐예요? 이거예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얻는 거예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면 어떠고, 순복음은 어떠고, 세례라고 부르면 어떠고, 침례라고 부르면 어떻고, 땅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면 어떻고, 머리에 손만 얹으면 어떠고, 우리 이런 거에 자유하잖아.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완전 종처럼 사람들에게 종속돼요. 오히려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돼. 가서 유대인, 그들의 사고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자유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가서 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지극히 율법이, 예수님이 완성된 그 율법 아래 모든 것을 내가 갖추고 진짜 치열하게 살았던 바리새파의 아주 정통 그런 유대인이지만, 그는 또 그들 가운데서 만날 때 율법 없이 자유롭게 그들과 대하며 오직 복음만 전해. 또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나면 내가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며 오직 복음만 전해.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오직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를 내려놓고 그들의 입장에서 포용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 능력, 이 스펙트럼의 넓음이 바로 신앙의 가장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가장 멋진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 핵심과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또 무던하게 노력하며 그 비본질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아주 칼이에요, 칼. 그러면서도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본질까지 훼손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건 다 허용해주고 내 가치관을 죽여라, 종처럼. 그럴 때 포용이 확장됩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가만히 있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본질의 핵심을 붙잡는 능력이 함양되길 바라고, 그래, 그 나머지 비본질적인 지역적인 것들 내려놔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본질에는 목숨 걸고, 따라합시다. 본질에는 목숨 걸고, 비본질에는 자유하자. 본질에는 목숨 걸고, 형식에는 자유하자. 그
그래서 청바지를 입어도 돼요. 티셔츠를 입어도 돼요. 여러분, 가야금으로 찬양을 해도 돼요. 힙합으로 찬양을 해도 돼요. 춤으로 찬양해도 돼요. 성악으로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하지만 본질이 하나님이면 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이거 놓치지 않으면 돼. 그걸 찬양한 형식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이 스펙트럼의 확장은 언제 일어나냐? 겸손함에서 비롯된 능력이에요. 오늘도 스펙트럼이 확장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내 생각과 사고가, 내가 갖고 있던 견해와 경험이, 지금까지 내가 품어왔던 생각과 지금까지 굳어졌던 나의 습관이 잘못될 수도, 아니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스펙트럼의 외연의 확장, 영적 외연 확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맨날 이런 우물안에 교회, 나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옛날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그럼 옛날 교회로 가. 옛날 사람 되면 되잖아. 여러분, 오늘도 자꾸 하나님께서 신선한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안에 고정됐고 완전 확고한 틀로 굳어져 있던 것을 깨트리려면, 여러분, 실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생각들과 의견들과 크로스오버를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깨지고 신선한 충격을 얻고 자꾸 내 신앙으로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있으면 재미는 있어요. 내 의견에 전대 충돌하지 않고 반대되는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힘은 나고 으쌰으쌰 재밌긴 해. 근데 맨날 변화나 성장은 절대 없어요. 똑같은 수준에서 평생 살아요. 다른 것도 들어봐야 돼.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 돼. 그러면서 나에게 갖고자 하는 뜨거움도 배우고, 혹은 정말 본질을 붙잡은 그 복음주의적 그 정말 가치관도 배우고, 내가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던 뭔가 소외된 사람들이나 혹은 이 권위주의도 탈피하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회사역은, 방송사역은, 또 외부사역은 너무너무 나한테 감사한 게, 내가 굳어질 수 있는 내 생각과 사고의 틀을 좀 깨트려주는, 맨날 과외받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찬양도 자꾸 우리는 찬양도 되게 다양하죠. 다 어디 가서 들은 거예요. 다 적어놔. 그러니까 자꾸 변화가 있죠. 왜냐면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요? 지읒받침 아니에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스펙들, 저 사람의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 저 말씀이 그래 충분히 일리가 있을 뿐더러, 나 같은 게 뭐라고 시키신 대로 해야지, 말씀 주신 대로 해야지. 저 사람,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사고의 틀이 완전히 정답이 아닌 걸 인정하고 누군가를 더 높게 보는, 이런 말씀은 뭐,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면 오늘도 그가 나를 높이시고, 내가 그 앞에서 낮아지면 오히려 그가 나를 높여주신대. 이런 그는 말씀을 의인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를 높이는 것은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높이 두어서 말씀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게 신앙의 변화의 성숙의 무조건 기초 1단계예요. 말씀은 평가하고, 내가 말씀 위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말씀에 지 사고의 틀, 저한테 맞는 것까지 얘기해 줄 땐 좋아하는데 지 사고의 틀을 벗어나거나 자기 순종의 스펙트럼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 죽어도 인정 안 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살다 죽어, 그럼. 근데 말씀을 나보다 높게 보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나보다 권위 있고 나보다 오르시며 나를 인도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 진리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꾸 내가 깨어지는 거죠. 새로운 길로 내가 상상도 생각지도 꿈꾸지도 기도하지도 간구하지도 고대하지도 간청하지도 갈망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그거예요. 아멘이 말씀을 높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 진리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도 안 되는데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 진리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보렵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다 보면 나가 낮아져요, 자꾸. 이런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아멘만 죽었다 아멘만 해봐요, 한번. 아멘. 무조건 아멘만 해보세요. 그 순간 내가 낮아진다니까. 의도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 여러분, 상대방에서도 내가 높은 위의 선점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아요. 내가 내려와야죠. 이해한다는 거, 언더스탠드. 밑에 서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위에 서서 깔아보고 점수 매고 평가하면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이 스펙트럼, 이해의 폭, 포용성의 폭은 절대 확장되지 않아요. 겸손해지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데 이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자리를 버리고 낮게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높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셔서 거기다가 또 십자가까지 낮추셨어요. 인간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자 우리가 이해가 되고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 포용이 되셔서 온 인류를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리시고 건지시려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약함으로 내려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 거야. 포용해 주신 거야. 너무너무 낮아지시니까 그 포용의 확장이 공간을 뛰어넘어.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방 땅의 끝자락 한국까지 임하고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보혈의 피가, 은혜의 그 권세가, 은혜의 스펙트럼이 여기까지 넓어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춰서 understand 진짜로 밑에 내려가서 말씀을 높게 보시고 여러분, 상대방을 높게 보셔서 그 의견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이해의 폭들이 넓어지고 헤아림의 폭들이 넓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아까도 했죠. 스펙트럼의 확장이, 스펙트럼 넓음이 스펙이다. 어쩌면 이건 구직자들의 아주 이 시대의 그냥 용어지만 어쩌면 우리한테도 딱 통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합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사명과 비전을 살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요구된 스펙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용성의 확장,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계의 폭을 넓히고 전도와 선교의 폭을, 구제의 폭을 넓히는 멋진 한 해, 그래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더 큰 축복과 비전의 확장까지 이루어지는 멋진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